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이 살았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슬픔과 수고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고난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는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와이프와 싸웠어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인상 팍 쓰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늘 평안해 보이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고통이 좀 왔다가 지나가고 한동안 좀 평안하고 그러면 견딜 수 있을 텐데,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번 고통이 밀려오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지요.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엄청난지 성경은 큰 박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메가스, 100만 배라는 뜻의 영어 단어 메가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뭡니까? 100만 배라는 거예요. 100만 배.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박해라는 것이죠. 엄청난 박해다. 바로 그런 큰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신 차릴 수 없는 설상가상의 고난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은 원망했다, 절망했다, 그런 본문이 나와야 할 텐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런 큰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계속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난이 겹쳐올 때도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타나라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나병 환자거든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나병 환자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면 그것은 고통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가 그 고통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아이가 평생 고통 없고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로 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이 고난 이야기를 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면 거듭되는 고난은 축복 중에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바로 거의 그런 이야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겹쳐서 오는데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고난의 슬픔을 철저히 경험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고난의 슬픔을 철저히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바 던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이 안에 쌓여 우울에 빠지지 않으려면 상실의 비애를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충분히 슬퍼하는 사람만이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 그런데 슬픔이 밀려오는데 눌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의연한 거예요. 우리 남편 천국 갔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장례도 의연하게 잘 치르고,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사실 속으로 너무 놀라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눌러왔던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나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마치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감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도 따뜻한 감성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누가 울었다고 합니까? 지금 누가 울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울었냐고요? 크게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크게 울었다.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들이란 위대한 신학자 브루스는 유대인 출신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로한다고, 권사님 남편 좋은 데 갔어요. 믿음이 없이 왜 그래? 참 신앙의 왜곡이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우셨잖아요. 그렇죠? 운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성과 영혼이 살아있다는 흔적이에요. 흔적. 만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들이 의연하게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그랬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천국 간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스데반이 순교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는 스데반의 섬김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의 섬김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설 수가 있었고요,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편하게 죽었어도 그와 함께했던 추억으로 인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을 텐데 억울하게 그것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스데반의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스데반이 누구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스데반을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슬픔이 되었던 것이죠.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본문 2절은 그들이 크게 울었다고 기록해요. 크게 울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울더라. 자, 울더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에포이에센 코페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세이에센 코페톤은 단어인데 여기서 코페톤은 가슴을 친다, 가슴을 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슴을 치며 애통할 만큼 큰 슬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할 때 겹치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도 슬픈 일을 당할 때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참으려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려울 때 충분히 슬퍼야 됩니다. 슬픔을 철저하게 경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가 충분히 울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루야교회 공동체가 슬플 때 충분히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왜냐하면 사실 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버지들에게는. 그래서 아버지들은 개그를 봐도 어떻습니까? 잘 웃지를 않아요. 웃지를 않고 뭡니까? 불독 인상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뭡니까? 자지러지게 웃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그게 웃겨? 그게 웃기냐 그래요. 감정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충분히 슬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리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도 남모르는 고난이 반복해서 찾아올 때,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슬픈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이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충분히 슬퍼하지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지만 우리가 슬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계속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했지만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하고 누구보다도 슬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의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스데반처럼 될 수도 있죠. 사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지만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그 사람들과 차별해달 만큼 영성이나 믿음이 단단해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평신도 리더였어요. 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스데반에 비하여 어쩌면 스데반과 같은 그런 담대함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단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서 이들도 스데반처럼 단단해진 것입니다. 아니, 스데반을 장사하고 애도했던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스데반과의 추억을 생각하면 할수록 왜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스데반이 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지,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순간 슬픔에 빠져있던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믿음이 이들의 믿음이 되기 시작했고, 스데반이 시작하셨던 복음 전파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바로 이들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박차고 일어나 스데반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겠다는 열정이 솟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당황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왜 옥에 넘겼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위협적이 된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이 온 것입니다. 큰 박해가 닥쳐왔지만 이들은 더 단단해져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큰 슬픔을 주는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성숙을 기대하기보다는 누리기만을 기대하죠. 그리고 문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당연하죠.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 이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는 거예요. 마음껏 우는 것. 울면 울수록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일어서려다가 실패하고 일어서려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성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내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슬픈 후에 깨닫는 거예요. 슬픈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충분히 슬퍼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의 죽음을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잔 맥셀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은 무엇을 성장하는가 라는 책에서 이 성장의 법칙을 말하면서 성장의 8번째 법칙이 이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고통. 그가 말하기를 아프다. 그러니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아프다는 말을 3번씩 반복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파하면 할수록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사실 충분히 슬퍼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꾸 사람들이 숨겨놓고 살아요. 안에는 유리 그릇같이 연약한데 겉으로는 단단한 척하는 것이죠. 단단해 보여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 거듭된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용광로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진정한 금으로 재련될 수 있듯이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고난의 용광로를 잘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잘 통과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누린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슨 기쁨이 있다고 합니까? 큰 기쁨. 큰 기쁨. 여기서 있더라. 이 있더라란 말의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기쁨이 뭡니까?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샘솟기 시작했다. 역동적으로. 저는 이 샘솟는 기쁨이 고난을 겪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큰 바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큰 기쁨입니까? 무슨 큰 기쁨?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뭡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누렸던 기쁨을 흩어진 그들도 동일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안전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과 동일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은 복음 말고도 너무 좋은 것이 많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싸구려 즐거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많은 세상에. 그래서 그 즐거움에 취해버렸어요. 그 즐거움에 취해서 그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뭡니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면 할수록 공허해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 고난은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줄리어스 시글의 시련을 극복한 승리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나쁜 경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왜 하필 나야? 라는 피해의식을 거부하고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지만 피해의식에 젖거나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 일어난 큰 박해 앞에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큰 핍박과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당해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해의식을 거부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까지 이르게 되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만 더, 딱 한 걸음만 더 움직이십시오. 그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는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걷기만 한다면 마침내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고난 후에 오게 될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누구의 소리도,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전진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편하게 울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큰 고난이 도리어 큰 축복으로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의 소리도,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이유 없는 고난이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마음껏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전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편하게 울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큰 고난이 도리어 큰 축복으로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때로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 아픔 속에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의 용광로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세련된 정금같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 갈수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슬픔 당한 나를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시편 기자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로 지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